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새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1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울림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잠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잠사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도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돼.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오늘 12장부터 시작해서 14장은 하나의 문맥입니다. 근데 이 12장부터 14장은 요한계시록에서 너무 중요한데요. 앞에 있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4장 이후에 15장부터 나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해석의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12, 13, 14장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12장은 11장과의 그 관련지어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정확히 12장부터 14장을 잘 해석해야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을 잘 해석할 수 있어요. 사실 그 오늘 이미 앞에 부분에서 대접, 나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인, 나팔 이런 것들 나왔던 것만 가지고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앞으로는 12장부터 14장을 이해해야 뒷부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7나팔과 7대접 이야기가 되었고 이제 교회가 겪을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사탄의 그 우주적인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중요 단어들 오늘도 몇 개 나왔는데요. 여자, 여자의 아들, 용, 짐승 이런 단어들이 이제 막 속출하면서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본문에 보면 두 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하늘에 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해산하는 여자와 여자의 아들을 죽이려는 용, 그리고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크게 세 구분으로 되어지는데 용이 싸우는 대상이 세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용과 아기, 용과 미가엘, 그리고
용과 여자 이렇게 싸우는 대상이 다 있습니다. 용은 계속 있고요. 싸우는 대상이 계속 바뀌어간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피하지 못할 싸움은 적극적으로 대항하라. 피하지 못할 싸움은 적극적으로 대항하라 는 제목입니다. Fight what you can't avoid actively. 우리가 세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피하지 못할 싸움 있습니다. 사실 영적 싸움은 피하면 안 되죠. 영적 싸움은 어차피 싸워야 됩니다.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그 정의, 데피니션 중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전투하는 교회.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예배 공동체, 믿음 공동체, 나눔 공동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교회의 적용적 의미고 교회의 본질적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개념이 종말에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 악한 세력과 싸움이에요. 근데 어차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싸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도 아직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으나 자기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도 자기들은 못 깨닫지만 사탄이 계속적으로 그들을 공격하죠. 근데 못 깨닫는 거예요. 왜 공격할까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어차피 믿게 되더라도 늦게 믿게 하려고. 또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지 못하도록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모른단 말이에요. 기분 나빠서 그런 줄 알고, 바빠서 그런 줄 알고, 병들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가난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삶이 복잡하고 자녀 문제, 무슨 부부 문제, 돈 문제 이런 걸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 영적 수준에 맞게 사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싸움이에요. 근데 이왕 싸우려면 어떻게 싸우라고요? 적극적으로 싸우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매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We must fight every day. 오늘 1절 말씀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이 이적이란 말보다 오히려 표적이란 말이 좋아요. 약간 그 새벽에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여하튼 어떤 이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표적이 나타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이는 기적은 표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뭐죠? 사인이잖아요. 미러클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이거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차라리 어떤 미러클이 아니라 이것은 사인, 표적으로 봐야 된다. 하늘의 큰 표적,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런 표현 거의 없거든요. A great라고 말하고 있어요. Wonders sign 영어로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다. 근데 보세요. 한 여자가 해를 옷처럼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 말이 뭐죠? 해와 달과 별이 여자를 감싸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이게 어떤 건지 인간의 상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해, 달, 별 공통점이 뭡니까? 빛이나 빛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별의 그 빛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공중에 떠 있는 빛의 딱 세 가지밖에 못 봐요. 달, 해, 달, 별 이거밖에 못 봐요. 그걸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주 전체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빛나는 영광의 소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해, 달, 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영광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교회죠. 그런데 이거를 해석하려면 앞에 나온 걸 봐야 돼요. 성경 한 구절에 해, 달, 별이 한꺼번에 나온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9절에 요셉의 꿈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아버지하고 형들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꿈을 꿨는데 해, 달이 나한테 절하고 11개의 별도 나한테 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미움받은 거 아니에요. 해, 달, 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 아버지, 달, 어머니, 별들은 11개는 형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11지파를 의미한다는 거 자기 빼고. 결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 달, 별이란 것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구약의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2절, 그 여자가 출산하려고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울부짖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이, 구약의 교회가 출산하려는 게 뭐죠? 새로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3절, 또 다른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났어요.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7뿔이 열, 그리고 머리에 7면류관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도 역시 상상이 갑니까? 어떻게 됐는지. 엄청난 권력이죠. 권능이죠. 4절 보세요. 꼬리가 한번 쑥 쓰르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어요. 다니엘 8장 10절이죠. 그리고 하는 짓이 무엇이냐면 용이 해 사는 여자 앞에 딱 서서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이스라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원시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받고 또 네가 여자의 후손을 잡아먹으려 하는, 발뒤꿈치 무리하는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5절, 드디어 아기를 낳았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누구냐? 큰 권세인 쇠지팡이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거예요. 시편 2편 9절이죠. 근데 삼키려고 하는데 5절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뭡니까? 승천이에요. 그럼 뭐가 빠졌어요? 죽음이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빠졌어요. 의도적 생략이에요. 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사탄이 볼 땐 자기가 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새 이스라엘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무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요. 그 과정을 생략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6절,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해요. 광야는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많은 말 중에 광야란 단어를 썼어요. 무엇이 연상됩니까?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죠. 오늘 보세요. 3가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하나님 예비하신 장소예요. 여자가 피하려고 광야로 갔는데 사실은 하나님 예비하신 장소고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양육하시기 위하여, 보호하시기 위하여. 누가 연상됩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려고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먹이셨잖아요. 또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죠. 사탄의 공격이 가장 심한 곳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그 사탄의 주물럭거리는데 놀아났는지 몰라요. 맨날 먹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들 당하는 고난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지 않아요. 엘리야도 사명을 받은 자가 거기 누워가지고 무슨 기도합니까? 주여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면서 그에게 뭘 주냐면 다시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땅이 우리가 광야 삶이란 거 아시잖아요. 광야 삶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들이 맨날 무슨 생각만 해요? 먹고 사는 생각밖에 안 해요.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울 생각하지 않고 맨날 기도해도 맨날 생각해도 살아가는 게
맨날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게 내가 몸에 좋은 거, 뭐 하나님의 비전, 생각은, 사명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이 매일매일 있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광야의 과정을 거치면서 싸워야 돼요. 두 번째는 무기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We must use our weapons well.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사탄이 아기가 하늘 올라가니까 거기까지 쫓아 올라갔어요. 거기까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쫓아 올라갔어요. 그리스도를 대항하려고 해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누구하고 싸우냐면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죠. 그리고 용과 그 쫄개들, 부하들이 싸워요. 다니엘이 나타났던 천사장이죠. 다니엘 10장 13절 21절에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을 주려고 나타났는데 가로막고 있던 그 영적 싸움을 싸웠던 대상이 이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사탄의 싸움의 대상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탄의 싸움 대상은 같은 천사급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탄에게 속냐면 사탄은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은 마치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처럼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사탄은 천사급이에요. 천사급. 하나님 아래 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하고밖에 못 싸워요. 근데 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사탄이 져가지고 그 쫄병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났다고요.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땅으로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역시 포기하지 않아요. 9절 큰 용, 옛 뱀이라고 하고 곧 마귀라고도 해요. 뭐 하는지 보십시오. 온 천하를 꿰는 자고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그의 사자도 함께 내어 쫓겼어요. 뭐 한다고요? 온 세상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온 세상을 유혹해요. 끊임없이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도록, 그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유혹해요. 10절에 요한이 또 들었어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가로되 하면서 10절부터 12절이 찬양해요. 이렇게 찬양해요. 어떤 찬양이죠? 사탄을 이긴 승리의 찬양이에요. 이렇게 하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못한 줄을 알므로 크게 분하여 너희에게 내려갔다라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던 자예요. 참소를 하나님 앞에란 게 뭡니까? 헤븐리 카운슬이죠. 천상회의잖아요. 우리가 욥기 1장 2장에 보면 그 나오죠. 미가 선지자가 아합이 길랄 라모스 전쟁을 할 때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죠. 그거를 참 선지자의 특징이 바로 이 헤븐리 카운슬, 천상회의에 참석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서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 헐뜯는 말, 참소한 말만 합니다. 그들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누구예요? 사탄의 참소를 받던 우리 형제들이 이제는 싸워요. 전에는 꼼짝 못했는데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밑에 있는데 우리를 자꾸 또 그 버릇, 그 짓을 고치지 못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할 때 우리 믿음의 형제들, 사탄의 참소를 받던 믿음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어요. 뭐를 이겼다고요? 피와 말씀. 이게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칼,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칼이 뭐라고요? 단도예요. 장검도 아니고. 사탄은 이 장에서 뭘 쏩니까? 불화살을 쏜다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유일한 무기 뭐예요? 단도예요, 단도. 근데 이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이거밖에 안 주셨어요. 이걸로 이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진 무기를 잘 사용해야 돼요. 엉뚱한 거 가져오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진 무기 피와 말씀밖에 없어요. 이걸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해요. 그러나 사탄은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왜? 얼마 남지 않은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 오실 때까지 계속 발악을 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미 결과가 정해진 싸움이다는 겁니다. It's a fight whose outcome is already decided. 13절 보세요. 용이 땅으로 쫓겨난 이후에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괴롭혔어요. 교회죠. 계속 괴롭혀요. 근데 공격하는 걸 보십시오. 14절에 그런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로 받아. 이게 뭡니까? 출애굽 때잖아요. 출애굽 때 19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길 때 어떻게 옮기셨다고요? 날개로 옮기는 것 같이. 이게 또 설명함이 긴데 왜 독수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냐면 이집트의 바로는 독수리예요. 표현이. 그래서 여러분 구글 같은 거 보면 그 미라 파라오의 미라 같은 거 보면 거기 독수리 눈 이런 거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여겼어요? 왕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독수리는 이집트의 왕에게만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를 품은 같이 옮겨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역시 똑같아 악패하고요. 안전하게 보호받는 광야에서 있어요. 언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양육받아요. 다니엘 7장 25절이죠. 오히려 핍박의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요. 15절 뱀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뭐죠? 사탄의 작전이에요. 여자를 앞에서 물을 쏟지 않고 뒤에서 쏟아버려요. 뭡니까?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입에서 나온다고요. 입에서 나온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사탄이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뒤에서 험담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이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치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꼬드겼듯이 자꾸 네가 이거 해야 돼. 이거만 하면 너는 괜찮아. 너는 행복해질 거야.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해요. 아까 우리 무기가 뭐라고요? 피와 말씀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아 이렇게 하면 손해 볼 거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런 것들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16절 갑자기 땅이 입이 쫙 벌리더니 그 강물을 다 쏟아 삼켜버렸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여자를 도왔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면 땅도 우리를 도와요. 하늘이 도울 뿐만 아니라 땅도 우리를 도와요. 우리가 맨날 그 땅에서 이리저리 힘들고 살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17절 용이 너무 화가 났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말씀이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용은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섰어요. 이 용이 짐승이에요. 13장 2절과 7절에 나와요. 그리고 17절은 13장하고 연결되니까 내일 해석할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마지막 공격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는 드라마처럼 이제 전쟁할 텐데 이미 전쟁은 뭐예요? 예, 이미 승리가 돼 있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결과를 아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피하지 못할 싸움 적극적으로 말씀과 피로 싸워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싸움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싸워 이미 승리가 결정된 이 싸움에서 지치거나 나약하거나 무너지지 말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여러 가지 곤고한 문제들이 사실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을, 작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 그리고 사랑의 결란과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병중에서 주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주님 만나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진정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피와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